시편 119편 1절에서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는 좋은 일,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들보다는 슬프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을을 지나면서 우리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런저런 소식들을 접했지만은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온 소식은 바로 어금니 아빠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딸의 친구를 딸로 하여금 집으로 유인하고 딸이 그 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딸은 나가고, 그리고 아빠가 수면제에 의해서 자는 그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있었는데 그 딸 친구가 의식이 회복된 겁니다. 의식이 돌아오자 자기의 그 성추행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딸 친구 아이를 죽이고, 그리고 돌아온 딸과 함께 그 사체를 유기한 그런 범죄가 아닙니까? 이 범죄가 드러나면서 또 얼마 전에 죽은 그 아내 문제라든가 또 이 사람의 여러 가지 행적들이 드러났는데, 자신이 거대 백악종, 이 치아와 뼈를 연결하는 부위에 악성 종양이 자라난 희귀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대 백악종으로 인해서 거의 모든 어금니들을 다 제거하고 한 개만 남았는데 이렇게 완치는 되었는데, 또 딸이 그런 모질병을 물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금니 아빠다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MBC 시선 집중에 출연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고, 그리고 이런 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이 듭니다 하면서 심지어는 미국까지 가서 후원금을 모집하면서 딸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그런 극진한 아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많은 감동을 주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이 드러나서 보니까 후원금을 아주 풍성히 받아서 외제 자동차 승용차만 몇 대를 가지고 있고, 이런 자동차를 가지고 투닝을 새롭게 이렇게 하면 몇 천만 원씩 드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일인데,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서 화려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을 모집해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내조차도 성매매를 시키는 그런 극악한 일들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아내가 자살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정말 여러분, 참 한 인생의 모습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한 살인 사건이다 하고 이렇게 보았다가 하나하나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사회의 모든 어떤 나쁜 재질들은 다 모아놓은 것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비단 단 한두 건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모습들 속에서 또 모르는 모습들 속에서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서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내 가족을 그렇게 내몰 수 있을까?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간혹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은 아주 독특한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하고는 생각을 달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또 이런 행동을 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 만들까? 여러분,
크고 작은 것 차이일 뿐이지 우리 역시 매일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부모 형제들이 또 이렇게 부부가 또 이웃과 함께 갈등하고 긴장하고 그런 삶들을 우리도 때때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 이런 갈등이 생기고 우리를 가슴 아프게 만드는 이런 일이 자꾸만 생기는 겁니까?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방향,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여러분 하나님은 만드신 인간들로 하여금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인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새 계명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함께 하도록 우리 인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밖에 모르는 잘못된 방향을 설정하다 보니까 내 편안함과 내가 조금 더 물질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고 내가 안일하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심지어는 내 몸과 같은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그렇게 이용하고 딸까지도 이용해 먹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할 어반이라는 교육자가 1992년도에 나의 아이들이 알았으면 하는 20가지 지혜다 이런 책을 출간했습니다. 새 아들을 키우고 그리고 고등학교 이렇게 선생님으로서 자신의 제자들이 참 이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제 쓴 책인데 20가지 지혜로운 그런 일이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도에 라이터스 다이제스트라는 이런 잡지에 영감을 주는 책이다 이렇게 소개를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에서 이 책을 알게 되고 학생들을 위한 교재로 또 기업들에서도 직원들을 교육시키는 교재로 이 책을 찾게 되고 그래서 2005년도에 인생의 목적이다 이런 제목으로 또 새롭게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이 할 어반이라는 사람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내 인생을 나는 지금 잘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내 인생 지난 날을 돌아보고 짧게 살아온 분이든 길게 살아온 분이든 젊은 사람이든 연세가 드신 분들이든 내 인생은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 아니 정말 정밀하게 검토했을 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나는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참 잘 살았다라고 자화자찬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분이 이 책을 쓰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행복하게 사는 것.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을 그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행복해지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다고 우리에게 세상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우리가 끊임없이 인생의 행복을 받아들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행복이 주어지더라.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생각은 자신의 경험을 통한 산물이었는데 29살 때 아들이 3명이었는데 그만 아내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이혼이 보편적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누구든지 헤어짐이라는 것은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29살 때 이혼하게 되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는 이혼하면서 보통 자식들을 아내가 데려가는 이제 모계 사회인데 이분은 자기가 아이들을 키우게 된 겁니다. 남자가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힘든 일인데 그런 현실 속에서 굉장히 갈등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된 겁니다.
이때 이분이 읽은 책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쓴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 빅터 프랭클 박사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우슈비츠 이제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가족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잃었습니다. 병원도 잃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났는데 이분이 삶의 의미를 찾았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환경에 굴복하여 희생자가 되거나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자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앞길에는, 우리 앞에는 두 가지가 놓여 있다. 나에게 주어진 닥쳐온 환경, 그것이 가난이든 질병이든 아니면 갈등이든 그런 어떤 절망적인 환경이 다가왔는데 그 환경을 받아들여서 좌절하든지 아니면 그 환경을 극복해서 승리자가 되든지 그 선택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몫이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 그 책을 접하면서 정신이 번쩍 들고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라든가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이혼의 아픔이라든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극복하려고, 감당하려고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을 때 이분은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책이 알려지면서 어떤 긍정을 이제 강의하는 명강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그런 인물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이런 소소한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기의 삶의 엄청난 활력소와 그리고 행복을 가져주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인생의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다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역시 마찬가지로 자, 어떻게 하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돼.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아닙니까? 어쩌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뭐라고 해도 건강이 최고야. 사람들이 저마다 지금 자신이 당면한 문제가 있어요. 그 모든 문제가 가장 크게 다가오고 있는데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갈등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는 그 갈등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하면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겠거니 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은 내가 누려보지 못한 것, 얻지 못한 물질, 또 누리지 못한 명예, 권력, 지식, 어쩌면 이런 것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것만 얻으면 내 인생은 행복해지겠거니 라고 합니다. 타산지식이라는 말 아시죠?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은 다른 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내가 그걸 모델 삼아서 교훈을 삼는다라는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소유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할 정도의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포장되어 온 모습,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은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사람들의 내부 속으로 그 과정 속으로 들어가 보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돈이 많은데 보니까 몸의 질병, 천식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면서 그 많은 돈들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은 권력을 가졌는데 부부가 함께 다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보니까 남편과 부부가 한 집에 살지만은 따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이런저런 모습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여러분 그 돈이, 명예가, 지식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건강이 우리에게 행복의 한 자락은 줄 수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행복은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겁니까?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천사들이 인간들을 보았는데 인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더라는 겁니다. 부러웠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인간에게서 저 사랑을 빼앗아서 저기 높은 산에 숨기자, 아니면 깊은 바다 속에 숨기자, 아니면 저 이렇게 사막 가운데 숨겨놓자, 이런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는 말이, 깊은 산이나 깊은 바다나 높은 산이나 사막 한가운데 두더라도 인간들은 탐구 정신이 뛰어나고 인간들은 끈기가 있어서 그리고 아주 집요해서 다 찾아낼 거야. 그러자 한 천사가 말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그 사랑을 인간의 가슴 속에 숨기자. 등장 밑에 뒀다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내 가슴 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찾지 못합니다. 다른 것이 충족되어지고 다른 것을 통해서 사랑을 찾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주었습니다. 행복을 주었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어디를 통해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행복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행복으로 도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수없이 행복과 복과 관련되는 말씀으로 쫙 깔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성경은 행복 교과서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27장 27절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이 복과 관련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 말씀은 복으로 쫙 뒤덮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겁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만드시고 뭘 주셨느냐? 복을 주셨다. 행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행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야곱을 12지파를 태어나게 만드는 그런 12지파의 조상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서 대신에 야곱을 택하시고 그 야곱에게 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복이다. 자, 새해가 되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한번 여러분 새해다 하고 하면서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복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속으로 옆에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새해 돈 많이 버세요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거기에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 손주들이나 아이들이 커가면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서 막 재롱을 부립니다. 여러분, 그 순간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지금 이렇게 기름 뉴타운 이렇게 오시면서도 여러분 단풍들이 보일 겁니다. 노랗게 빨갛게 물드는 단풍을 보았는데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와, 탄성이 저절로 나면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기뻐요.
이게 복인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건강하고 새해 많은 돈을 버세요.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매일의 삶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의미가 복이라는 히브리 말이 아시레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말은 축복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동시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똑바른 길로 나아가다. 그런데 이 복과 반대되는 죄라는 헬라 말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목적지에서 벗어나다, 다시 말하면 바른 길을 가지 않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이 있는 사람 되느냐, 바른 길을 걸어가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면. 죄는 바른 길을 걷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바른 길을 걸어가라. 어디에서 우리가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찾고 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 교과서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은 복으로 행복으로 도배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시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편을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복 있는 사람, 이제 복이라는 말이 똑바른 길을 향해서 간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는 똑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가 어떤 요소냐,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른다, 인생의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방향성이.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선다라는 말은 습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 방향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가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잘못된 습관으로 길들여졌다. 그리고 앉는다 그 말은 잘못된 습관이 완고하게 되어져서 도무지 요지부동이 되면서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아주 나쁜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복 있는 사람은 잘못된 방향에 가지 않고 잘못된 습관으로 살아가지 않고 잘못된 완고함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에는 죄와 마찬가지로, 하마르티아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방향, 관역을 벗어난 방향, 목적을 벗어난 방향에서 제대로 목적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인도받아야 되느냐?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축복장 신명기 2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청종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청종한다, 듣고 따른다, 이런 말입니다. 듣고 따른다. 듣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따른다, 행함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듣고, 내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내가 걸어가는 삶의 표대가 잘못되었구나, 그러면서 그 방향을 다시 돌이키는 것. 이런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뭘 하죠? 기초 전에요. 네, 기초 전에 설계합니다. 건물을 설계해야 됩니다. 설계하는 걸 보니까 정말 얼마나, 여러분 이 아파트처럼 이 교회 건물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천장하고 바닥에는요 수많은 선들이 깔려 있습니다. 벽에도 다 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다 설계합니다. 냉난방부터 이 음량, 전기, 그리고 스프링클러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설계를 아주 세밀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저같이 설계 도면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건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건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 못하는 거예요. 건축을 예를 들어서 제대로 못 본다 하더라도 못 보면서도 하여튼 설계 도면대로 하면 좀 느리지만은 건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건축하는 것을 이렇게 교회당을 이렇게 지으면서 보았더니 자, 기초를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뼈대를 이제 올려가지 않습니까? 1층, 2층, 3층, 4층 올라가는데 그러면 지하에서는 또 다른 공사를 다른 분들이 와서 합니다. 그분들이 공사를 하면서 앞에 공사하신 분들하고 협의하느냐 안 합니다. 뭘 보고 합니까? 설계 도면 보고 해요. 그 도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건물을 다 짓고 났는데 그 사람들이 협의하지 않고 그 설계도 도면대로 그대로 하고 이제 감리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하나하나 감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건물이 완공되어서 쓰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된 겁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행복 설계도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우리를 형통하게 만드는 설계 도면인 거예요. 자, 그 성경은 완벽한 도면인데 그 완벽한 도면을 통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느냐 안 지느냐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그 도면대로 내 인생을 건축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멋진 인생집을 건축할 수 있는 거고, 에이 아니야 이거 너무 복잡해, 응? 이거 너무 어려워,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시대가 지나간 방법이야, 옛날 시대에나 그것이 맞는 방법이지 21세기에는 맞지 않는 방법이야 하면서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인생집을 건축하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쉽게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집을 건축하고 그 말씀대로 사람들이 어리석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인생집을 건축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행운과 행복과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자, 우리가 물이 없으면 밥을 안 먹으면 예를 들어서 뭐 한 열흘 동안 또 한 30일 동안 우리가 밥 안 먹고 살 수 있지만은 물 안 마시면 그렇게 못 살아요. 물을 마셔야 됩니다. 공기를 여러분 마시지 않으면 몇 분 만에 죽습니까? 2, 3분 만에 숨 넘어가서 죽습니다. 유럽의 사람들이 보면 햇빛이 쬐이면 뭘 합니까? 옷을 다 벗고 일광욕을 합니다. 왜 그걸 합니까? 햇빛이 제대로 안 쬐이니까 피부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햇빛 쬐일 때는 옷을 다 훌렁 벗고 일광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 누가 주었습니까? 공기 누가 주었습니까? 물 누가 주었습니까? 얼마만큼 주었습니까? 물을 얻으려고, 공기를 얻으려고, 햇빛을 얻으려고 전쟁합니까? 안 합니다. 너무너무 무한정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1절 말씀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다. 와, 내 삶은 도무지 온전하지 못한데, 내 삶은 내 스스로가 돌아보아도 내가 겉으로는 그런 척하고 내 마음속에는 온갖 악독과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그리고 막 정말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까? 뿐만 아니라 내 삶, 매일매일의 삶에도, 내가 살아가는 삶에도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삶에 은혜를 주실까? 우리 행위로 구원 얻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행동으로 내 마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시인은 행위가 온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만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했을까? 2절 말씀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하느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 실패 중에도 절망 중에도 돌이키고 뉘우치고 하나님이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사람의 행동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아신 거예요. 다윗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안 지었습니까?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고 아이를 잉태케 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든 정말 그런 있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죄를 저지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 자리에 회복시키시고 그의 모든 삶을 인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나빠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빠진 그 자리에서 깨달았을 때, 잘못해진 그 자리에서 깨달았을 때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한다고 엄마 아빠 물 드세요 하면서 물을 컵을 가득 담아 갖고 오는데 그만 넘어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릇이 깨어졌습니다. 야단치면서 한편으로 야, 그런 기특다 하지 않습니까? 아, 저놈이 어떤 놈이기에 이렇게 저렇게 컸구나. 나를 위해서 물을 떠주려고, 비록 실수했지만은 물을 떠주려고 노력한 그 노력이 가상하다.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아이이기 때문에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뭘 달라고요? 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한. 자식을 키우는 것 똑같은 거. 자식이 잘못하는 걸 부모가 다 참아주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받아주고 안아주고 자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베풀어주는 것처럼 그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하고 후원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나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에 행복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노래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전해로 나와 잃었던 생명 찾아 행복을 얻었네. 행복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라도 은혜 받을 만하지 못한 존재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는 사람에게 말씀 속에 인생에 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실수 중에 좌절 중에 절망 중에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